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이렇게 전 교회가 떠들썩하게 기념했었던 그 2027년도 이제는 벌써 7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그 교회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그 1517년에서 이제는 500년하고도 7년이 더 지난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5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 이 순간에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일을 정하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는 종교개혁이라는 그 말 자체 안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개혁이라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종교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개혁되기 위해서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종교개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속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카톨릭 교회라는 그 지붕을 벗어나서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어떤 거창한 계획 없이 그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던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무언가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개혁은 무언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오늘보다는 조금 다른 내일을 기대합니다. 더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는 어디 한 군데라도 무엇인가 좀 더 나아진 내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때로는 자신을 애써 채찍질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에 대한, 오늘보다 나은 나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끝내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변화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실상은 견뎌야 하는 그 고단한 시간들이 많이 있기에,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몸부림 또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돌이킴을 위한 아픔과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썼던 그 95개조의 반박문도 그런 노력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새로운 종교, 지금의 개신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그저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 변화에 대한 열망과 필요성에서의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교회개혁이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개혁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흔히 개신교를 일컬어서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갱신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있는 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처럼 교회는 한 번 새롭게 정립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대와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혁교회의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의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서는 열방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변화의 열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존재이들이기에 오늘보다 내일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런 개혁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과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우리를 갱신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혁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플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는 귀한 곡식을 거둘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전히 죽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개혁이고 변화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의 변화됨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개혁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아프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고 처절하게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회개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프셨고 수치스러우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기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개혁을 말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그 부담감과 동시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울고 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95교의 논제의 그 첫 번째 조항도 바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회개라는 그 시간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바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질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날마다 회개로 새 옷을 입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회개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태생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말보다는 언제나 회초리로
그 아들을 다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 밑에 있던 루터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뜻을 거역했을 때, 주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곧바로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런 존재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루터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얼마나 민감해했으며 얼마나 그 죄로 인해서 화들짝 놀라며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느 날은 악천후 가운데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그만 내리친 그 번개로 인해서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좀 전까지 내 옆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가 낙뢰로 인해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한 루터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절실히 경험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직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적인 고백으로 그렇게 고민 없이 들어가 버린 그 수도원에서 그는 이제 신실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루터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 티끌만한 죄라도 생각나면 곧바로 고해실로 쪼르륵 달려가서 모든 신부들을 귀찮아하게 할 만큼 그렇게 날마다 고해를 하고 또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게 수사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 좋게도 정말로 인내심 많은 슈타우피츠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루터는 비로소 그분의 도움으로 담대히 교회 개혁에 대한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먼저 교황 아래 있는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교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혹은 그 장구한 세월을 버텨왔던 그 엄청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유전이나 전통이나 의례나 예식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권위의 근원이라고, 그 말씀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런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교황을 옹호하던 요한 에크와 라이프치히에서 논쟁했을 때에 에크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항하는 루터는 진정한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라고 그 한마디로 대항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그들 나름대로 갖게 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그들에게 좋았던 그 방식이 이제는 해마다 기념하며 지키는 하나의 법칙이 되고 그들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 당시의 상황 안에서 그 모든 예식들이 이해되고 용인되기,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러면 그 의미도 퇴색되면서 이제는 그저 습관만이 남아서 그저 해마다 지키는 반복적인 전통만 남아서 은혜는 사라지고 오직 예식만 남아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모양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내 삶과 오늘의 내 상황 가운데에 리폼하지 않고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달라져야 하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저 옛날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만 그리고 기억만을 가지고서 그렇게 전통에만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루터는 바로 그런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의 지지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오늘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오직 이 말씀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격려나 혹은 교회 공동체의 축복보다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동시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의 지지를 받고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잘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으며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넘어져도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언약으로 인해서 또 견딜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도전받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가르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가게 하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가고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때,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 길에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이 길이 맞는가 하는 고민과 혼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귀는 떠나가고 오직 말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 그 확신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을 치고 내 심령을 찢어 발길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루터가 꿈꾸었던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루터의 사건은 곧바로 교황청에 보고됩니다. 그러나 구태여 한 일개 수도자가 한 일을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교황청은 루터가 속해 있는 수도 외에 조용히 지시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에서, 그 자체 내에서 알아서 잘 무마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연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루터를 잘 타일러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잘 다독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미 교황이나 교회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던 그 코람데오의 루터는 이제 그들에게 맞서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도하고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팅스타우피츠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지금 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오직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고민해보라. 정말로 지혜로운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와 친구들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믿음, 내가 추구하는 신학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신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던 그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광의 신학,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은혜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성공과 영광과 번영만을 추구하던 그런 신학이 팽배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그 괴로움과 절망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맨 처음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연회가 열렸던 그 하이델베르크에는 루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트라스부르크 등 인근 지역에서 교회가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졌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루터는 이 십자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루터를 뒤집어 놓았던 이 십자가가 바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루터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힘은 화려하고 현학적인 스콜라 철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 묻은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와 마음의 상처와 오랜 고민과 갈등을 벗어나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지 못하는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서 내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없고서야 무슨 변화가 있고 어떻게 내 삶이 정말로 주님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고백함으로 내가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겠노라고 바로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개혁하고 바꿀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이 형틀, 사망의 도구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시키고자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개혁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고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어떤 말이나 구호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루터가 바라던 개혁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루터는 일명 탑체험이라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루터는 그동안 그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그 죄책감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면서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던 그 루터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신음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시킴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다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선물로 취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루터가 진심으로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 인해 한없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의는 도리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시고, 너는 부족한 자가 아니다, 너는 연약한 자가 아니고 너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탄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상속자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붙드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정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은혜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비로소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루터는 마침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고행도 자책도 죄책감도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그분의 그 완전한 의에 대한 그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그 깨달음 때문에, 이 이신칭의의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기독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이제 점점 더 유명해져서 독일의 영웅이 되어갈 때에 이제는 황제까지 나서서 그 루터에게 위협을 느끼며 그를 정죄하고자 보름스로 불렀습니다. 그곳으로 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보름스 성당 지붕에 마귀들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루터는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에 3절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보름스로 향하는 루터가 바로 이런 고백으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뭔가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조건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안위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오직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루터는 보름스를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살든 죽든 오직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그렇게 길을 나선 것입니다. 루터가 보름스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선지효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도피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루터는 일반 대중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나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므로 주님이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시리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개혁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개혁을 이루어 보겠다,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루터는 이 한 가지 모토를
또 하나 붙잡았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 정말로 불타오르는 그 간절한 믿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박혀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며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개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갱신과 주님 앞에서 하는 회개와 주님 앞에서 우리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십자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려고 하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그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모습을 향하여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다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항하며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했을 때에 그 끝에 보석처럼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개혁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도록, 그리고 나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내 고집과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억지로 힘들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에 취해서 정말로 온전한 기쁨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바로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모든 변화를 넉넉히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부족해서 오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의 쓰라림이 여전히 더 커 보이고 아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직도 그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상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힘없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던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치유되지 않았던 그 상처조차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안에 더 채워지도록, 내 안에 채워지다 못해서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나를 거쳐 우리 공동체로, 우리 가족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시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참된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개혁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갱신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바로 내가 그 개혁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개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이 바로 나로부터,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시대의 참된 개혁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갱신되고 또 새롭게 개혁되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오니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의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뜨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혁되어야 할 그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그 몇 사람들의 고백을 통하여 그 교회가 개혁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변화와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온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이루실 그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그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